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10장 4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피부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또한 삶의 모습도 다릅니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도 세대 차이가 있고 학교 차이가 있고 지역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아무리 다양할지라도 한 가지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는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을 찾아서 그 문 밖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방향을 주셨습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려가고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방향에 순종하여 내려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의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고넬료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를 초청하여 메시지를 듣고자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세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는 그들을 영접하여 함께 잤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요바로 떠났습니다. 정통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 사람을 품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순간입니다. 이런 그의 행동은 잡아먹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그 기준대로 사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런 새로운 렌즈로 이방 성교는 더욱 힘을 얻겠죠. 고넬료는 베드로를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갔는데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가 들어오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위상을 깊이 인정한 것이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유대인 베드로가 로마인 고넬료와 같은 위치에 섭니다. 유대인도 사람이고 로마인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지금까지 오직 자기만 특별한 존재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 그의 생각이 오늘 이 시간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제 민족과 신분과 지위를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하나가 되어 무엇을 말했습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율법에 의하면 유대 사람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은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들과 가까이 하며 교제합니다. 왜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속되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은 똑같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기준에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변화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꾼 겁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누구든지 사실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민족의 차별을 뛰어넘어서 온 인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 사람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이방 사람의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방 사람의 집으로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넬료가 자신을 부른 이유를 아직 몰랐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왜 불렀습니까? 고넬료는 나흘 전 이맘때까지 기도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사람을 엿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래서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만난 것이죠. 고넬료는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을 듣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무슨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34절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편견에 치우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혈통이나 이방인의 혈통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느 민족에 속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면 다 받아주십니다. 이 말을 유대인 베드로가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깼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고 판단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36절은 말씀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에 전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에 대항해서 무장 반란을 일으키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민족주의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평화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동안 유대인과 이방인은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1.5m 높이의 담벼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와 라틴어로 쓴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이 벽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 담은 인종 감정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적대감으로 커졌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국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에 오셔서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밖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종류의 인간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는 한 종류의 인간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종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이 새로운 공동체, 곧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일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님과 능력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야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신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분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사도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즉 사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42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재판장으로 세우셨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도 예수님에 관하여 무엇을 증언합니까? 43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분에 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사실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습니다. 죄 용서를 유대인이라는 혈통으로 받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민족으로 받지 않습니다. 혈통도 국적도 사회적 신분도 돈에 많고 조금도 죄 용서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만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차별을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별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 일은 오늘에야 이르러 시작한 일은 아닙니다. 구약시대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께서 다시 이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 사실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인류의 삶이 놀랍게 변해도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AI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사람과 AI의 경계가 아주 모호해지고 있죠. 그럴지라도 사람은 영혼을 소유했다는 그 존재, 영혼의 존재라는 그 사실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반려동물과 함께 살지라도 반려동물은 죄 용서를 받지 않지만 영혼을 소유한 사람은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로 죽고 그 죄로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사람은 반드시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그 죄를 용서합니까? 여러 선지자들, 또 사도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여전히 증언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이며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증언해야 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이 증언했듯이, 또 바울 사도가 증언하고 베드로 사도가 증언했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옛적에 미국 백인은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흑인을 보면서 신학적 고민을 했었습니다. 흑인에게도 영혼이 있는가? 흑인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그들은 사람을 피부색으로 차별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사회적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사에서 슬픈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슬픈 그림자가 오늘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 용서에 관해서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것이 곧 슬픈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신분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다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사실을 깨닫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오심을 보고 놀랐습니다. 유대인 출신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음을 보고 놀란 겁니다. 그들은 또 왜 놀랐습니까? 그들은 이방 사람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님을 받았는데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할 수 있느냐? 같은 성령님께서 임하셨기에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의 표식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성령님 안에서, 한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된 것이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 죄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사람이며 죄인이며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